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부터는 누구의 잠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장부터는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툭툭 던져지는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15장에 있는 말, 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5장 본문 전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핵심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대답, 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것, 혀로서 말을 하는 것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문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자, 때로는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준다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23절이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볼까요?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며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1절과 4절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며 왜 말이 중요한지, 혀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5장 1절과 4절 말씀은 똑같은 것, 즉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로 시작을 하는데 4절에서는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무엇이 어렵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오해가 다 풀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때로는 죽이고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드럽고 사력 있고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기록된 이 잠언에서는 혀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등장하고 입이라는 단어가 92번, 즉 9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가 무려 201번, 20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기록한 이 잠언에서 말, 입,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유순한이라는 단어는 연약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거칠고 막 험악한 이런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노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독을 의미합니다. 포이즌. 우리가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드럽고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독이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쉬다라는 말은 돌아가다, 철수하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과격한 말, 이것은 그냥 뭐 거친 말, 뭐 욕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격한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지를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폭풍처럼 터져 나와서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형제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 상처 주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나오는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부라 그러죠. 아부, 감언이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 즉 바른 사람의 혀는 지식을 선히 상대방에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분노한 사람의 화를 부드러운 대답으로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 선한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자, 즉 과격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이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지만 과격한 말, 욕 같은 거, 악을 쏟으면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3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의 근거예요. 왜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3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오죠. 무소부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도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이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4절에서 이 부드러운 혀, 온순한 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 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양분과 같아서 치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 유순한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4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패역한 혀, 사악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이것은 어떤 음식이 부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부수다, 조각을 내다, 깨트리다, 박살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과격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패역한 혀는 무엇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마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과격한 말, 패역한 말, 파괴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깨트린다고요?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며 영혼을 패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이 입술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영혼이 상처받을 때 그저 마음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전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준다고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혀를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1순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 나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5장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입술로 타인을 축복하십시오.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각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금세 전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할 때는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하지 마시고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서 거친 언어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권면하십시오. 그럴 때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지혜가 터져 나오고, 그런 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입술의 말, 혀의 권세를 기억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 입,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순한 말로써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속에서 욕이나 거친 언어나 저주나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